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표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내년이면 또 달라집니다만은 우리 금년 교회표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 새롭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래서 멋있게 출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쭉 지나오면서 또 마지막이 되면 숙연해지기도 하고 또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오늘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가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루이스 네이미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독특한 표현을 했어요. 그의 책에서 역사가는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의 경우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내 앞에 펼쳐질 미래를 상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한다, 조금 아이러니한 표현을 했습니다. 역설적 표현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1년만 돌아보아도 내 기억 속에 남는 게 있어요. 내가 기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내가 살아온 내용의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분인 거지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 기억이 잘못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역사가 루이스 네이미어의 그 표현을 빌어서 우리가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상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풍성한 은혜, 풍성한 돌보심, 풍성한 사랑이 있는데 내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중에 자그마한 것,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지나온 시간들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온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에 선택적으로 작은 부분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우리 지난 날들을 또 기억을 더듬어는 봅니다마는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그리고 지난 1년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낱낱이 찾아보면 숨겨진 은혜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는데 그거 다 누리고 살지 못한 거예요. 요즘 그 택배 활용 많이 하잖아요. 택배가 왔는데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한쪽에 치워놓고 지금 바쁘니까 시간 없으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 열어볼 시간 없이 살아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난 1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숨겨져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며칠 남지 않은 2025년도를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더 감사 가운데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3장 본문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바로가 백성을 보냈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숨겨진 뜻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바로가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이지만 왕이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왕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게 가능한 거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내가 무언가를 바로와 같은 입장에서 내가 무언가 결정하고 내가 무언가 능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지난 1년을 쭉 돌아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는 그저 막연하게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미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더라. 아멘.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이 섬겼던 그 애굽,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을 보면 참 묘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그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출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계속 요구를 하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듣지 않아요. 결국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똑같은 사건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고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같은 환경,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로와 그의 세력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받은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바로의 결정, 바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이 나타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백성들을 그 고난받는 땅, 또 피눈물을 흘리는 그 땅에서 나가게 하시는데 이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지역 람셋으로부터 그저 부지런히 가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먼 길 광야길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고통의 눈물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좀 빠른 길로, 지름길로 그렇게 인도하면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우리 해방이다, 이제 자유를 얻었다, 우리 마음껏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하면서 그 땅을 빨리 가고 싶었어요. 지름길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름길은 쉬운 길이고 편한 길이고 우리가 이왕이면 그 지름길을 가고 싶지 멀리 빙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지름길인 것을 알지만 왜 그럼 멀리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는가? 오늘 17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들이 블레셋 지역을 지나다 보면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이들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땅 못 가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빠른 길, 지름길을 선택하면 쉽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속에 노예살이를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몸에 배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죄의 습관이 있고 또 애굽에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빠른 길로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예 근성과 죄의 습관과 또 이방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야만 하는 거지요. 그것이 준비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땅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름길이 아닌 먼 길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1년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 이 길 빠른 길 같고 이 길이 쉬운 길 같은데 그때마다 장애물을 놓으실 때도 있고 막으실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다른 사람은 지름길로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왜 내 길을 막으세요? 라고 항변한 적도 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을 좀 더 시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이 좋겠다, 이 방법이 좋겠다, 정말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사실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나의 상태도 아시고 나의 앞길을 다 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지름길로 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시지만 결국 세월이 흘러서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가 만약에 그 광야 길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내가 얼마나 우쭐댔을까. 아니, 내가 만약에 그 지름길로 가가지고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을까. 때로는 잘 되는 것이 복이기도 하지만요,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장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요셉이 유언했던 그 유언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자, 본문 18절과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여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은 한때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대단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도 살렸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자기 백성을 잘 보살피고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110세에 죽을 때쯤 돼서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창세기 50장에 있는데요, 5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자, 24절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요셉이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을 것. 지금 요셉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자기 가족들과 백성들을 돌보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죽을 것이다. 권세 있는 사람, 영향을 끼치던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볼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돌본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것은 지금 요셉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만 아니라 그들의 자자손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때에 나 해골을 가지고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단한 제국, 이집트 제국에 자기가 국무총리 되고 그 땅에 묻히면 영광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관심이 없어요. 애굽에서 내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죽을 때에도, 아니 죽어서도 내 유고를 거기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그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나라 천국을 이 믿음으로 요셉은 바라보면서 산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으로 출발해서 숫곳을 거쳐서 떠나갑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아멘.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결국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결론적으로 주목해 볼 말씀이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나온 1년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산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가정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 교회보다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낮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지요. 사람이 언제 불안해져? 사람이 언제 힘들죠?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고 생각할 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막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가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따라와라, 내가 앞서 간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함께 하셨어요. 지금까지 나 홀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 겁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찬송가 384장을 부를 텐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개척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길 헤매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인도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지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특별히 선교주에서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돌아가면서 찬송가를 적었는데 저는 매번 384장.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아빠 그 찬송 좀 바꾸면 안 돼요? 나는 바꿀 수 없어.
우리의 갈 길, 내 갈 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나 이거 불러야 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언제까지요? 2025년도까지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걸어가는 모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그가 겪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침내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의 더러운 것들, 나의 죄의 어떤 습관들, 또 세상의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 다 단련하시고 제거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순금 같은 인생, 값진 인생,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지름길을 가고 싶어도 그 길을 막으시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멀어 보이지만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아니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지나온 1년의 삶 기억만 하지 말고 기억을 좀 더 확장시켜서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다시 헤아리며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금년 내내 우리 앞서가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또 새로운 새해를 허락하실 때에 정말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빠른 길, 지름길이 아니라 먼 길을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숨겨져 있는 주의 은혜를, 이미 받은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